아멘. 오늘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 중에서 7번째 재앙, 우박의 재앙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7번째 재앙을 통하여서 애굽 전역에 우박을 내리신 사건이죠. 오늘 이 우박의 사건, 7번째 사건은요, 다른 여타의 그 징계와는 조금 다른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미리 이 우박을 주시겠다 하루 전에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를 통하여서 그 우박을 피할 수 있는 방법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박이 애굽과 애굽 사람들과 온 들과 가축들에게 이제 쏟아질 텐데, 그때에 그 말씀을 듣고서 밖에서 들어와 집 안에 머물면 그 우박의 피해를 면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러니 우리가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려면 바로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교만, 이게 바로 누구에게 있습니까? 애굽 왕 바로에게 있었습니다. 자신을 과대평가합니다. 태양의 신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지칭하고 신의 아들로서 인정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명령과 말 한마디는 신의 말과 같다라고 할 정도로 그는 절대 권력을 소유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피조된 작은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성경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신다. 하나님이 우박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뭡니까?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신다. 즉 하나님이 이 상에서 가장 위대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박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너를 세웠음은 할 때 이 너는 누구를 지칭하느냐? 모세가 아니라 바로를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바로를 애굽의 바로, 즉 애굽의 리더로 세우신 것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좋든 싫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그게 긍정적인 모습이든 부정적인 모습이든. 바로는요, 부정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로 삼았지요. 그리고 그 이름, 즉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를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좋은 면으로 아니라 나쁜 면으로 들어서 사용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들어서 사용돼야 됩니다. 우리는 가급적 좋은 면으로 들어서 사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이 저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소경 바디메오, 태어날 때부터 눈을 뜰 수 없었던 그 사람의 그 고난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준비된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였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서 그는 일평생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는 소경에서 눈뜬 사람에서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으로, 그리고 신앙의 열정을 품고 주를 섬겼던 사람으로 그렇게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텐데 좋은 면으로 드러낼 수도 있고 나쁜 면으로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좋은 면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바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고 교만하여서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내일 이맘때가 되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틀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는요, 중국에 우박이 내렸는데요. 우박 떨어진 것을 이제 사진이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우박이 정말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이 야구공만 하더라고요. 우박이 야구공만 해. 제가 기회가 되면 사진을 보여주고 싶을 정도로. 그래서 우박이 떨어졌는데 승용차 위에 우박이 떨어졌는데 그 승용차 본네트가 쇠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쇠로 된 본네트가 꾸글꾸글하게 다 했어요. 그 리플들을 그 올려놓은 글을 보니까는 차가 저렇게 구겨질 정도면 사람은 죽었겠다라는 글들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박이요. 우리는 이제 한국에서 고국에서 삶을 살았다가 우박을 그렇게 크게 경험해 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저는 캐나다에 있어서 손톱만한 우박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손톱만한. 손톱 사이즈만한 우박이니까 이제 그것도 상당히 크죠. 손톱 사이즈만한 우박. 되게 아프더라고요. 예배 끝나고 이제 그 교회 성전 앞에서 우박이 떨어진 것을 봤는데 우박이 정말 손톱만한 우박이 떨어지는데 아프더라고요. 아파. 그 소리도 엄청 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야구공만한 우박이 떨어져 보십시오. 그런데 그 우박이 떨어졌을 때에 우박만 떨어진 것이 아니라 뇌성과 번개도 같이 쳤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우박을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19절에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가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은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얼마나 우박이 심하면 그 우박으로 인하여 사람이 맞아 죽고 가축이 맞아 죽고요. 채소밭이 쑥대밭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점점 그 하나님의 징계가 심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직장, 나에게 건강, 나에게 재물, 나에게 가족, 나에게 지식, 나에게 명철,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무엇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똑똑하다.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똑똑한 것도 누가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나는 건강하다. 건강한 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왜요? 건강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나는 돈 잘 번다. 재물 자랑해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요? 그 재물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믿음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어떤 경우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믿음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우리 교회에서 그 여선교회에서 이제 김치를 잘 담아가지고 그렇게 잘 이제 나누고 또 그 소득으로 이제 교회 건축 도움되고 그런 일을 하는데 참 귀하죠. 김치도 어저께 굉장히 맛있었는데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비슷한 이야기 있었다는 겁니다. 피켓 목사님이라는 분이 했던 설교 가운데 내용인데요. 교회 여신도 회장이 목사님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다음 주에 주일날 광고 좀 내주세요. 뭐라고 광고 내드릴까요? 했더니 빈병 폐품 같은 거를 교회로 가져오면 그것을 팔아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설득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 설득했대요.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먼저 바치는 것이지 폐품을 팔아서 바치면 그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합니다. 그래서 빈병이나 폐 휴지 갖다가 팔아서 하는 일이 좋지 않다. 그랬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간청을 하더랍니다. 광고해 달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돈이 모자라요. 그렇게 얘기하더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광고를 해달라고 해서 알았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주일 목사님이 광고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집에 있는 빈병이나 폐품이나 휴지 조각이 있으면 전부 가져오세요. 그것을 모아 팔아서 우리 여신도 회장님 살림살이에 보태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광고를 했다고 합니다. 여신도 회장님 용돈 좀 마련해 주려고 합니다. 좀 짓궂게 하셨죠. 그랬더니 예배 끝나고 난리가 났어요. 그 회장님이 쫓아오셔가지고 언제 내가 내 용돈 벌겠다고 휴지 가져오라고 했습니까? 그러면서 길이길이 날뛰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나를 어떻게 보고 이렇게 하십니까? 나를 거지로 하셨습니까? 자존심 상해서 교회에 못 나오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껄껄 웃으면서 정중하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회장님 그 빈병 팔아서 모은 돈으로 회장님이 쓰시면 자존심이 상하고 하나님이 쓰시면 괜찮습니까? 라고 물어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자존심이 없나요? 라고 물어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회장님이 마음에 분이 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요, 분이 나가지고 잠을 잘 못 자다가 밤늦게 잠을 잤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밤에요, 꿈에 천국을 간 거예요. 회장님이 천국을 갔는데 천국에 온 집들이 다 있더라고요. 교인들 집이 천국에 너무너무나 이쁜 집들이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황금으로 지은 집도 있고요, 진주 보석으로 지은 권사님 집도 있고, 뭐 집들이 어마어마하게 좋고 너무나 멋있는데 자신의 집이 없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는 동네가 끝나는 한쪽 개울가에 기둥은 병 조각이 부서져서 지은 집, 벽은 휴지 조각 뜯어가지고 붙인 집이 있길래 누구 집인가 해서 봤더니 자기 이름이 큼지막하게 써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깜짝 놀라서 깨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결단을 하고 회개한 이후에 가장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방향,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늘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죠? 바로도 마찬가지죠. 왜 이런 재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불신앙, 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 즉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는 것보다 잡고 있는 것이 자기에게 철저하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익이 되니까 안 놓아주는 것이죠. 아깝기 때문이죠. 경제 대국으로 노동력을 착취하고 전쟁 시 동원 병력을 많이 할 수 있다는 지극히 개인적인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각종 재앙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앙이 지나가기만 하면 다시 그 뜻을 돌이키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뜻에 복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이 어떤 방법으로 역사합니까? 구원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합니다. 예수 믿고 나서 제가 예수 믿고 나서 뭐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었지만 제 나름대로 기준이 있더라고요.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 저렇게 신앙생활하고 저렇게 삶을 살면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을 거야. 그런데 제가 나중에 이제 성장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깨달았어요. 내가 구원의 기준이 되고 있는구나. 그죠? 내가 구원의 기준이구나. 구원의 기준은 누굽니까?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구원의 기준이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믿으면요, 어떻게 해요?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습니다. 어떤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죄악을 저지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 시각과 내 기준으로는 윤리와 도덕을 이야기하고 잣대를 대는데요, 하나님은 윤리와 도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를 주님께서는 찾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기준이 잘못입니까? 하나님 기준이 잘못이에요. 내 기준이 잘못된 것이죠. 내 기준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구원을 이루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뻐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우박의 재앙이 다른 6번의 재앙과 다른 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처음으로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7번째, 8번째, 9번째 재앙은요,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같이 겸하여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들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들어오라는 거예요. 개국 이래 처음 있는 우박이라고 하나님은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19절에 보십시오. 그 재앙을 피할 방법을 알려주셨죠. 그 생축이나 들에 있는 것을 집에 들여놓아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던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가축이나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집 안으로 들어오게끔, 밖에 있지 않도록 그들은 미리 다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자들, 경고를 우습게 여긴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종들과 생축들이 들에서 우박을 맞아 다 죽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왜 이렇게 무시무시한 재앙을 내리신 겁니까? 왜 재앙을 내리시죠? 이스라엘 백성을 뭐 하려고요? 구원하시려고. 그러니 한마디로 뒤집어 생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역경은 무엇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기 위한 또 다른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고난과 역경을 만날 때 하나님이 또 다른 섭리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7번째, 8번째, 9번째까지의 재앙은 이집트 사람,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분할 뿐만 아니라 바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애굽 사람이라도 건진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과정에서 축복받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피 흘리신 사건을 믿을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신명기 28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뭘 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면 나가도 들어와도 복을 받는 은혜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요? 아버지의 뜻대로.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도. 구원도 내 방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방법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길이 되신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적당한 회개가 아닌 철저한 회개가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니까는 27절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야훼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했습니다. 회개하죠. 그런데 이 회개는 어떻습니까? 일시적인 회개였습니다. 우박이 끝이고요. 재앙이 끝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로가 34절에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재앙이 없어지니까요. 다시 마음이 완악하고 딱딱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보내지 않더라는 겁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과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의 철저하게 다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울은 회개할 줄 모르는 왕이었고요. 다윗은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았어요.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요, 죄는 누가 더 많이 졌습니까? 다윗이 더 많이 졌지 않습니까? 살인하죠. 남의 아내를 빼앗지요. 여러 가지 죄악을 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한번 회개해야 될 때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는 범죄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뭐가 틀립니까? 가룟 유다도요, 죄를 졌고 베드로는 더 큰 죄를 졌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는 뭘 못했어요? 가룟 유다는 회개를 못했고요. 베드로는 회개하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인생, 완벽한 인생이 아니에요. 실수 안 한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실수하지 않고 온전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을 찾는데요. 하나님은 윤리와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실수하고 자빠지고 넘어졌을 때 잘못했구나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더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 앞에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니느웨 성에 가서 전하라는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죠. 그러나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철저하게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윤리와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사는 그것이 성화가 아니라 넘어지고 자빠졌을 때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바로 진정한 은혜의 삶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바로는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잠깐의 순간만 모면했지 실제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계속 때때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어집니다.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습니다. 그러할 때 실수와 허물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복하고 돌이켜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일평생 닭고기를 안 먹었다고 합니다. 전설에 의한 성경에 나온 내용이 아니라 왜 그러느냐? 닭이 3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래서 정말 꼬꼬대 하고 닭이 우니까 자기가 3번 부인한 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항상 베드로는 아침에 새벽 닭이 울면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기억 때문에 일평생 닭고기를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전설에 의하면 그렇다는데.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마음에 참 감동이 있더라고요. 왜 감동이 있느냐? 닭들이 울 때마다 예수님을 과거에 부인했던 그 옛날에 허물 많았던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삶을 살았겠구나. 그래서 베드로에게 있어서의 닭 울음소리는 단순히 동물의 울음소리가 아니라 자신을 흔들어 깨우고 자신의 연약함을 뒤돌아보게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굳세게 믿게 하는 하나의 도구였구나. 하나님의 사이렌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참 은혜의 삶을 살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